주일을 살아가는데 소중한 그러한 중요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근본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꼭 적용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일 줄 아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까지 우리 주님 앞에 드렸사오매 부득이함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자원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이 드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풍족한 것으로, 특별히 영적인 풍족함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대책 없는 사람과 기회주의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대책 없는 사람과 기회주의자가 싸움을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마음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대답을 말씀을 드리면, 기회주의자와 대책 없는 자가 싸우면 하나님 편에 선 자가 이기는 겁니다. 질문하고 달리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대책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대책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회주의자라 할지라도,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강력하게 개입하여 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고 역사하시면, 아무리 기회주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안에는 대책 없는 사람도 있고 기회주의자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무능력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 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라면 어떤 세상의 무리들이,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싸움을 이기고 또 이기는 싸움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항상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대책 없는 사람과 기회주의자, 이기적인 사람과의 싸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하만 간의 싸움입니다.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조차도 별 볼 일 없는 지위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보아도 전혀 이 바사 나라에서 힘을 쓸 수 없는 그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권, 어떤 정치적인 힘도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욕심까지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하만과의 그 싸움은 마치 그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싸움보다 더 처절하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싸움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과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사람의 싸움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렇게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가야 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싸움을 우리도 어떻게 싸워가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시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하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물도 많았고 욕심도 많았고 정치적인 힘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영어 표현 가운데 money talks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돈으로 다 된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돈으로는 다 통한다 라는 그러한 표현과 흡사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미국에만 있는 것 아니고 한국에만 있는 것 아니고 모든 세상에 다 존재하는 표현일 겁니다. 그것도 시대적인 그 상황에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 바산 나라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똑같이 통하는 것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만은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만은 이 왕의 마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권을 자기가 쥐고 이 백성을 운영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이나 어떤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원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하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히 하만은 경제력을 가지고 왕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는데, 그것을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말씀 9절에 나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에게 지금 제안을 하다가 딜을 하다가 왕에게 물질로 얼마를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 1만 달란트를 지금의 돈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학자들은 이 정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천만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천만 불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국이 1년 동안 총 예산, 국가의 총 예산이 863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3천억 달러를 이야기합니다. 3천억이 지금 1만 달란트의 값어치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의 1년 예산만큼이나 되는 그러한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과 구글 이 두 회사를 합치면 1년 총 매출액이 3억 불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액수를 지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옆으로 찔러 놓는 돈으로 줄 수 있는 돈이 이 정도나 되는 그러한 값어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 하만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바사 나라가 가지고 있는 1년 총 수입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라고 할 정도로 바사 나라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그 정도의 재력을 지금 자기가 아수에로 왕과 딜을 하고 있는 딜 하나에 이만큼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하만이었던 것을 봅니다. 하만이 이런 그 사람이라면 왕이 웬만한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있는 파워를 나눌 수 없는 그러한 그 위대한 파워를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당시에 바사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 당시 세계의 최대의 권력을 가졌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그 어떤 그 뇌물이나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가 하만에 대해서 나라에서 그를 얼마나 높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하들 위에 가장 으뜸이 되는 신하로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총리입니다. 가장 왕 다음에 되는 권력자로 세웠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신하들 중에서 으뜸이 되게 하는 것까지는 좋겠는데 지금 어디에까지 높이고 있냐면 모든 신하들이 하만이 지나갈 때 하만을 보고 꿇어서 엎드려 절하도록까지 만드는 것이 왕의 명령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신하들은 이미 하만이 준 뇌물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왕이 그렇게까지 뇌물을 받고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신하들도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하만에 대해서 아무리 좋지 않은 감정을 품는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은 그들도 어찌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반응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책 없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좀 전에 2절에서 끝부분에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분명히 예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권력은 보통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지만 심지어 자기의 가장 측근이 되는 와스디 왕후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신하들과 의논해서 그냥 왕후의 그 권위를 폐위시켜버리는 그러한 행동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왕의 권력 앞에는 모두가 복종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이 걸려있는 그러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이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그는 그것에 대해서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는 그 하만에게 절할 수 없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고 그는 그것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왜 왕의 명령을 어기기까지 하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았는가? 제가 지난 시간 그 주에도 에스더서는 어떤 성경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예 이 성경 안에는 들어있지 않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정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정경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에스더서를 자신들의 정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경을 해석하는 책 가운데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라는 책은 마치 이 그 성경에 대해서 유대인의 성경에 대해서 해설판과 같은 그러한 공적인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이 그 에스더서 3장에 나타나는 왕에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만은 자기가 스스로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했다. 그래서 하만은 자신의 흉패에다가 신의 형상을 가진 그러한 그 흉패를 자기의 그 가슴에다가 달고 그리고 다녔다. 라고 그렇게 다녔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표현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만은 자기가 신적인 존재로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절에서 꿇어 절하되 그리고 또 뒤에서 꿇지도 절하지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5절에서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꿇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겁니다. 이 두 단어가 떨어지지 않고 붙여서 이 두 단어를 붙여서 2절에서도 두 번 2절에서 두 번째는 거기다가 not이라는 부정어를 넣지만 그래도 같은 그 붙여서 넣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단어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샤하, 카라라는 이 두 단어가 같이 붙어 있고 그리고 5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카라, 샤라, 샤하라는 이 두 단어 무릎을 꿇다, 절하다 라는 이 두 단어가 쓰여진 곳 가운데 한 군데만 같이 찾아보시면 시편입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6절입니다. 시편 95편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에 샤하 그리고 카라 이 두 단어가 붙어서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뒤에는 무릎을 꿇자라고 했는데 그거는 또 다른 단어가 표현이 된 건데 굽혀라는 단어와 경배하며라는 단어가 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샤하 카라, 샤하라는 그러한 두 단어인 것을 봅니다. 두 단어가 시편에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굽혀서 경배하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지금 무엇에 대한 거부를 하고 있냐면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모르드게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아무리 명령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앞에 둘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그러한 행동을 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하지 않고 왕의 명령인데 무릎 꿇지도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 이야기를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3절을 보면 그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 왜 안 하냐 하라고 종용을 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날마다 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그 신하들의 이야기들을 뿌리치고 자기 혼자 왕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까? 4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르드게가 얼마나 대책 없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자기 앞에 무슨 일이 놓여질지를 지금 그것을 계산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모르드게는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다 하면서 절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첫 번째, 십계명의 전체를 다 지켜야 하지만 지금 그 첫 번째 계명이 모순되고 그것에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모르드게는 그 앞에서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로나 땅에 있는 것이로나 물 속에 있는 것으로까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절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을 모르드게는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바산 나라의 역사의 역사 가운데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지금 바산 나라 이전에 메대, 그리고 그 이전에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있지만 바벨론, 메대, 바사, 이 나라들은 그냥 중복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그냥 함께 가지고 가는 그러한 그 역사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바산 나라의 사람들도, 특별히 왕궁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분명히 다들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왕도 섬겼고 또 바산 나라의 왕도 섬겼던 그러한 신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얼마 전에 있었던,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 바벨론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 하나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절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다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서 그들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꼬집어서 고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언급하면서 그 세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신이 만들어 놓은 신상,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 있는 왕, 특별히 왕궁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독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그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대립이 되고 서로 맞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명령을 어길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지금 당장에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저기 풀무불에다가 너희들을 던져버리겠다 라고 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주 단호하지 않습니까? 왕이 지금 명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절대로 당신이 만들어 놓은 신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럴 줄 아옵소서 라고 분명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을
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입니다. 이것 역시 50여 년 전에, 지금 이 역사에 5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니엘이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한 가지 법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은 어떤 신에게도 구하지 말게, 기도하지 말게 해달라고 왕의 어명을 지키는 그러한 조서를 내리라고 합니다. 왕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서 드디어 다니엘이 잘못하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그 조서의 어명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자굴이 있었고, 그 사자굴의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오히려 더 크게 되었던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은 특별히 바사 왕 다리오 왕 때 되어졌던 일입니다. 바사 나라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냐면,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서로 대치되는 일들이 발생하면 왕의 명령도 어기는 것이 이들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모르드게가 신하들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 동시에 무슨 사람들 생각에는 무엇이 지금 짜맞춰지고 있냐면, 다니엘도 그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는데, 유다 사람들은 그랬는데 너도 유다 사람이냐? 라고 분명하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세상 앞에 공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대책입니다. 제가 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더서에서는 무슨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보여주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뒤에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드는 어떤 그 증거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만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모르드게는 그런 계획이나 생각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왕이라 할지라도 어길 수 없다라는 그 원리를 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르드게가 내가 유다 백성이다 라는 것을 밝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하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을 보시고 또 여러 군데를 또 보시면 1절에서 하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방 사람이고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더서임에도 불구하고 하만에 대해서만큼은 하만이 어디 출신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밝힌 것이 아니라 10절을 보셔도 10절에서도 하만을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8장을 보아도 2번이나 3절과 5절에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고 9장에서도 24절에서 하만에 대해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것 같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배후를, 이런 과정을, 이런 그 조상들을 두고, 믿음의 조상들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 좋겠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해서는 한 번 소개하고 있는 걸 봅니다.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중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리고 심지어 에스더에 대해서는 아버지도 부모도 안 계시다, 그냥 모르드게가 사촌인 모르드게가 키웠다, 이 정도의 설명을 한 번 하고 더 이상 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만에 관해서는 한 번이 아닙니다. 5번이나, 적어도 제가 본 걸로는 5번이나 에스더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이야기를, 특별히 유다 사람들과 대치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이것을 하만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국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누구를 사로잡았다고 이야기하냐면 아말렉의 왕이 되었던 아각을 사로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만의 조상입니다. 하만을 소개할 때 5번이나 에스더서에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각이라는 사람하고는 별로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각이 누구라고 사무엘상에서는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말렉의 왕이었다. 사울이 사로잡았던 아말렉의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한다면,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의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족이 아니더라도 분명한 것은 분명히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의 이야기는 여기 이전에 더 뒤로 가면 출애굽기 17장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 니스에 관련된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의 사건을 아마 아실 겁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두 손으로 듭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그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싸웠던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양쪽에서 손을 받쳐서 이 손이, 모세가 지팡이를 든 이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만들어서 결국에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아서 싸움을 이기게 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이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 모든 싸움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과의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윗 때에도 이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만이, 아말렉 자손 가운데 하나였던 하만이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모르드게가 자기 옆에 있던 신하들이 야 너도 저래라고 했을 때 나는 절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유다 백성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하만이 들었다면 하만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겁니까?
하만이 반응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조상들과 모르드게의 조상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뻔히 알았을 겁니다. 하만이 심지어 이전에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사울이 죽이진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 포로로 잡아가지고 사실은 사무엘이 아각왕 자기의 하만의 할아버지 격이 되는 그 사람을 죽인 이러한 것들이 퍼즐로 맞춰지듯이 다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어떤 생각을 품는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만은 자기 조상들부터 있었던 전쟁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유다 자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스스로 밝히는 그 시간에 하만은 그것을 알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지금 유다 자손 모두를 다 바사 나라에서 지워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획하고 있는, 괜히 하만이 은 10,000달란트를 투자할 일이 아닌 겁니다. 괜히 하만이 이렇게까지 자기의 재산에 엄청난 재산을 투자해서 유다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만은 자기들의 지금 이전에 있었던 모든 역사, 하만의 부모의 역사, 그 부모와 조상들의 역사까지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유다 자손이야, 유다 백성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만과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 그 대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순진하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것이라면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순복할 수 없다. 이 단순한 믿음으로 그냥 나아간 것이 모르드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때로는 단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앞으로 이렇게 내가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면 손해라는 것이 너무도 뻔히 보이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단순하지만 반드시 이루어가야 할 그러한 신앙인의 자태입니다. 이게 지금 모르드게만 가지고 있었던 생각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의 어명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나는 이건 멈출 수 없다. 왕이 당장에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시여,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무슨 신상에 절하라 하더라도 그럴 수 없는 줄을 아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골리앗과의 싸움도 복잡한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내가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지? 이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싸울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는 저 할례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감히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느냐? 이 한 가지 가지고 그는 싸움을,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대책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을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지금 요셉과 정혼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요셉은 어떻게 되는 거고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가족은 어떻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나는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말씀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향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의 계집 종이옵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나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한마디가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들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성경 안에서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크고 놀라운 것들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기본적인 신앙인의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는 것.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기본만큼은 세상에 양보할 수 없는 자들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룰 것입니다.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좀 전에 또 언급했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기를 바랍니다. 이 기본을 세상에 너무 많이 양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왕의 명령도 아닙니다. 세상에 그냥 어떤 신하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몰라도 무슨 일이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손해보에 봐야 할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에게 거하고 누구와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하며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는